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이 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손발을 가지신 몸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에 누가 견주리요? 견줄 자 아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를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의 상칙이다. 상칙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원칙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현지에서도 장래에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섭리하시니 그 원리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상칙이다. 항상 있는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망한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으니 왕들 중에서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다 교만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충으로 치니까 벌레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잖아요. 왕이시여,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함을 보시고 왕이 실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겸손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지셨어요? 교만해지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시니 왕이 여호와를 버리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교만죄가 무섭습니다. 교만죄가 무서워요. 그래서 사울왕이 패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이 교만하여서 좀 왕이 됐습니까? 뭐가 가진 것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만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여서 그 자기 장대에 자기가 올라가게 되고 미끄러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저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높임 바 되었으니 한나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데 누구보다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함으로 높아지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해야 될 것이니라. 그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신데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 형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도다. 그랬더니 그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이시사 모든 무릎으로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다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항상 겸손하도록 하라. 겸손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 안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이 겸손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서로 섬기려고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다 섬기려고 하라. 섬기려고 하라. 먼저는 장로들이 섬기려고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내가 먼저 권한다 라고 겸손하라고, 장로들이 겸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장로들, 사도 베드로,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장로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도 장로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장자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에 장로, 감독 이러한 직분이 있게 되었으니 장로직, 우리 뭐 지금까지 이어져 나고 있는 그러한 다스리는 장로요. 여기 베드로도 사도지만은 나도 장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치는 장로, 교훈 장로, teaching elder 이렇게 목사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먼저는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겸손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고난 당하시고 계신가요? 예.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님들은 앞장서서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었고 뭐 다른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장로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니 얼마나 살아서 고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예비된 것이니 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라고 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을 자처하면서 장로들은 고생하고 희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요. 특별히 장로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목양하는 데 그렇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람 대하는 것이,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서 그것이 고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양무리를 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양무리들, 여러분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세요. 하나님의 양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이렇게 교회의 이 장로들에게, 목사에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 양무리를 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도 받습니다. 욕도 당합니다. 16절에 고난을 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처하게 되는 것이요. 고난이 많이 따르게 돼 있어요. 19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들,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싫어하면서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럼 각오 없이 장로 되셨어요? 뭐 그냥 장로 되면은 장로 대접만 받고 장로님 그냥 굽신거리면서 인사만 받을 줄 아셨어요? 아니에요. 양무리를 치는 것은 힘들어요. 양무리요. 다 내 마음 같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드셔서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함으로 하려면은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뜻은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원하시니 내 뜻 따라가야 되겠어? 하나님 뜻 따라가셔야 되겠어? 나는 그거 하기 싫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너가 희생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자원함으로 가는 것이요. 자원함으로 가는 것이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더러운 일. 우리 장로님들은 무슨 열심히 교회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막 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보상을, 경제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 있으십니까? 그런 건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주의 일 하다가 무슨 이권이 생겨가지고 무슨 명예라도 생기고 나에게 이로움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하고, 아니 이건 이익도 없고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희생만 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약물이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오셔가지고 나에게 이것 좀 맡아주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정말 나의 은인이면은 즐거운 뜻으로 그거 하려고 그러죠. 즐거운 뜻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성숙한 자답게 즐거운 뜻으로 인상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을 맡겨주셨어요. 청지기예요. 내 양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장로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과 직위를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막 밀고 가면서 내가 강압하고 막 강제로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오래 걸리지만 양무리의 본이 되었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어.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서 그 앞에 존경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양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니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었을 때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위만 해가지고 내가 장로다라고 해서 말 들어주고 따라주는 그런 세상은 더군다나 아니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점점 가까워서 더 겸손의 본을 보였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남 탓할 것 아니고 내 자신부터 탓해가지고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신앙의 본을, 귀한 영향력을 끼치지 감화감동을 시키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면서 그러한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에 우뚝하게 잘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잘 견고하게 자라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이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에 해악을 끼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참으로 본이 되는 아름다운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저 옛날에 우리 저 북한 땅 평양에 산정영 교회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목사님 중에서 우리 일사각오의 그 정신으로 신앙으로 순교하여서 순교자의 후예들을 양성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그 교회의 그 목사님과 함께 목양을 하신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우리 조만식 장로님께서는 예배를 드리시려고 아침에 다 준비하셨는데, 저도 역사책 옛날에 배웠을 때 우리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우리 경제 자력 운동, 애국 운동이 있었는데, 그만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급한 일이 있었는지 장로님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만식 장로님이 부랴부랴 해서 예배당으로 막 달려가게 되었는데, 그만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셨어요. 장로님이 너무나 민망해가지고 조용히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뒷자리에 우리 앉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대쪽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설교를 하다 마시고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연세 많으신 장로님에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사이는 사제지간이세요. 원칙적으로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중학교 교장이셨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으니까 나이도 많이 차이 납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스승지간이었었죠. 그런데 장로님이 무슨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예배 시간에 한 번 늦으셨는데 목사님은 그거를 대중 앞에서 장로님 창피하게 장로님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 말 속에는 장로님 어찌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배 시간에 늦으셨습니까? 장로님 또 그 중한 자리에 다 만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찌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꿋하게 쓰셔가지고 그 예배 내내 서서 예배를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예배 후에 아마 장로님들이 기도 순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조만식 장로님 마침 기도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속으로 뭐 목사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 조금도 없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사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본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 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 한다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는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울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 장로님이 울면서 막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시는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야,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지만 우리 장로님의 그 겸손한 인격, 그 신앙 인격과 순종하는 태도 은연중에 다 보고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사오니 목사와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 이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어. 사람들이 꼭 이렇게 글자로 배워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배우는 것이 이런 태도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이구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상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말씀해 주기를 그리하면 이렇게 맡기운 자에게 추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시니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 앞에 아부하는 말 절대로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귀한 장로님들 만나게 하셨어요. 귀한 장로님들, 겸손하신 장로님들. 그렇지만은 완전하신 분은 없습니다. 다 저부터 시작해서 부족해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우리 1년 전인가 우리 장로님들 손 붙잡고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치우도록 우리 하나 되어 열심히 합시다 라고 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부족하기 참 쉽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우리 순종하고 겸손해서 충성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에 귀한 본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님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리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아. 아까 장로들은 연장자라고 하였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장로의 직분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니까 나머지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젊기도 하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도 겸손해야 될 것이고 젊은 자들은 더더군다나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땅에서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될 것이니라. 장로님들이 진리에 어긋난 것을 주장하지 않는 바에는 하나님 앞에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순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베드로 전서를 1장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지만 순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베드로 전서에는 순복하라. 그래서 우리 특별히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세상에 나아가서도 인간이 여러 가지 법규와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 순종해야 돼, 순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 받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 주를 위해서 더 순복해야 된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김은혜 권사님이신가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차 타고 오시는데, 목사님, 저희 돌아가신 우리 부군 장로님께서는 운전을 하시면서도 항상 크리스찬들이 더 규정 속도를 잘,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 주를 위해서도 먼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 주를 위해서. 인간이 세운 그러한 인간의 제도라 할지라도 잘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먼저. 그렇죠. 무슨 세금 제도라든가 무슨 교통 이 법규 제도라든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장 18절에도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 상사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다 이 인도하신 가운데 아주 까다로운 상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순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직장 계속 다니려면은 까다로운 상사라고 해서 막 부딪힐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와 좋은 관계 속에서 그의 그 지도와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순복하여 그 아내의 순복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남편이 감화감동 받아서 나중에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3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인간 세도, 인간 제도와 그 법 질서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순복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나아가서 순복하는데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순복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순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더 순복하는. 근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뭐 이런 말씀은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고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뭐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목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님 봤죠? 예수님 우리 보셨습니다. 6월절 전에 우리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녁 잡수신 후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갖다가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뜨셔가지고 그 아직까지 설부지와 같고 누가 크냐 싸움만 하고 있는 그 제자 앞에 그 대야를 갖다 둔 다음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자기 수건으로 닦아주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얘들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겸손의 본을 보였으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내가 나 높여준다고 해서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네. 찬양의 가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내가 너를 높이기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서 높아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염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염려를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건강 나빠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 염려가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계속해서 나를 막 요동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는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느니라. 아시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에 맞게끔 뭔가를 공급해 주시고 다 하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앞에서 자꾸 염려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나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 내가 염려함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기 쉽지만은 이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고 죄인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염려를 버려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를 버려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염려를 버려버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염려를 버려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 잘 말씀하셨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염려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요. 더 많이 기도하셔요. 염려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더 많이 기도하시면 돼. 염려의 이 해독제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염려 자꾸 누구한테 얘기하고 염려 묵상하고 하면 염려 더 많이 생겨요. 염려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염려는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께 맡겨버릴 때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데,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목사도 염려를 많이 해요. 목사도 염려를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설교하지만은 또 제가 또 염려한다고 염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설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도 염려를 많이 하는데 기도해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염려가 돼요.
기도해도 주님께 맡겨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얘야, 너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줄, 너 돌보아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염려가 내려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어요. 오늘 새벽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하시는 것 가운데 돌보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는 것은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 아시고 여러분들 그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낙오자 되고 망하고 막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서 세상에 버림받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염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도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늘 돌보아 주실 줄 권고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너무나 좋은 찬양 불렀네요.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니 내 영혼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하면서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을 보면 8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 마귀는 금방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염려를 갖다 주는 것이요. 자꾸 염려 갖다 주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를 자꾸 해서 마귀에게 속게 만드는 것이요. 그랬을 때 근신하고 깨어서 지금 마귀가 이 염려 귀신이 나에게 붙어가지고 자꾸 염려 그냥 어떻게 망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우리 집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꾸 나에게 염려를 주는구나.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물리치라?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인 줄 알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아까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지만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세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을 펼쳐주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내 안에서 나의 곁에서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느헤미야서 제가 말씀 요즘 자주 인용하는데 느헤미야가 막 지금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지금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회파된 성읍 건축합시다. 중건합시다. 마귀의 사람들이 딱 들러붙어가지고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가 딱 들러붙어가지고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고생만 할 것이니라. 안 될 것이니라. 너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니라. 마귀의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느헤미야가 딱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게 될 것이니라.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나에게 염려를 주고 너는 안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도저히 이제는 재기불능일 것이다. 너는 비참한 인생이다. 너는 그렇게 살다가 참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아니다.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되는데 아니다. 그래 나는 비참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거 허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많은 그런 유혹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난주 중에도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새벽에 이렇게 교회 오면서, 우리는 정말 새벽 기도 없었으면 아마 지고 말았을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또 오늘도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선포하세요. 마귀야, 너는 나에게 염려와 근심만, 두려움만, 의심만, 불신만 주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 434장을 좋아합니다. 우리 제 아내는 왜 목사님 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만사형통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내가 어찌 의심하리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합력하여 손을 이뤄주실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의 뜻 가운데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찬송가 434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그거 좋아하냐고 말할 정도로. 찬송가 434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휩싸고 있던 염려와 근심과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저거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9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나만 혼자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고 영적인 치열한 전투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우리 동료들이 다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구역 예배 때도 가서 나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것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료 의식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2008년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효인이라고 하는 산서성의 아주 탄광촌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랬었는데, 그 탄광촌 산속에 막 산세 험한 산속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아니, 그 교회에 이 중국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대낮에도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저 교회들은 다 삼자교회인가 보다. 정부에서 하는 그런 교회들인가 했지만 지하교회들이에요. 지하교회. 아니, 지하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여기 성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뒤에다가 주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막 이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야, 이런 곳이다. 이거 중국이 맞나? 공안당국이 다 저기 시퍼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랬더니만은 그 교회, 우리 교회 가정교회인데, 그 교회, 그 가정집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저하고 한동갑이 있어요. 제가 11년 전에 갔었으니까 그때가 40대 초중반이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하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낮에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진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최소한 평균적으로 5번 이상씩은 다 공안당국에 끌려가가지고 매 맞고 모진 고문 당하고 다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막 다리가 깨지고 막 상처 있고.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낭독하고 가르쳐주는 진리 동공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쩔리 둥궁이라고 했어요. 쩔리 둥궁.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더더군다나 이 집을 가지고 교회로 내놨으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은 더 고문당했습니다. 10번 이상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문하고 아무리 매맞고 그래도 또 모이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하고 하니까 공안당국에서 손을 드는 것이에요. 그래,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하도 다 좋지만 외국 사람들을 모셔오지 말아라.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외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저를 데리고 와서 전도 폭발 그때 훈련 받았어요. 이야, 생명 걸고 40대 초중반인데 그 집사님서부터 시작해서 생명 걸고 자기 집 내놓고 생명 걸고 지금 매 맞으면서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 앞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극적으로 되기 쉬울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이 다 주를 위해서 정도는 다르지만은 고난당하고 있다. 그 사실 기억하면은 담대하게 됩니다. 내가 나만 안일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신앙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운동 펼쳐나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내가 이 잠깐 고난을 받되 우리 잠깐 고난 받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 받는 것도 이를 통해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이 교회의 터를 견고케 하실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요. 이러한 고난이 있다 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도 그렇고 이럴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마지막 말씀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세세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최강의 권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이 교회를 섭리하시면서 우리 인간사를 주장해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세토록 다스리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겸손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살아나아가실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잘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맡겨버릴 거 맡겨버리면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